한 번 더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책방을 나갔다가 책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1시간 정도 읽으니까 책이 많이 굵지 않으니까 한 4분의 1가량은 내용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전체를 훑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책 제목을 치고 그 내용 줄거리를 쭉 훑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지 않고 내용을 다 꿰뚫었는데 책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빅터 에밀리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악명 높은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수용되어서 지냈던 3년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제일 마음에 와닿냐니까 1944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1945년 연초를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았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쯤에는 우리들을 풀어줘서 우리들이 그리는 이웃들, 우리의 고향,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석방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성탄절이 지나도 전혀 석방 이런 건 기미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연초를 또 기다려도 신년이지만 전혀 그런 내색이나 말들조차 비춰지지 않자 신기하게 이상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걷기도 자꾸 끊고 아프다 하고 표정도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이분들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든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강제 수용소에 있어서 나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이 사람들을 죽음까지 이르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각한 그대로 다 죽고야 말았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좀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조금만 건강에 적신하고 와도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 또 질병이 내게 들이닥쳤다면 병명이 무엇고 어떻게 대처하며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게 아마 될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이 들이닥치는 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이 일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하고 말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결과가 원치 않게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의 소지를 놓고 누가 잘못했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것 때문에 몹시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말을 바로 알아듣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가볍게 진찰 한번 받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의사 다음 주에 시간 내셔서 종합검사를 한번 합시다. 왜 그러시죠? 지금 대충 내시경을 봤는데 위에 뭐가 보이는데 검사 한번 합시다. 모르긴 몰라도 기다리는 일주일, 스케줄이 일주일 열흘을 기다려야 된다면 결코 절대로 유쾌할 수 없는 일주일과 열흘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마치고 난 뒤에 결과를 기다리는 날은 더 심리적으로 그 압박이 말도 못하게 들이닥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러 갈 때보다 결과를 기다릴 때 더 많이 사람에게 느끼는 압박감이 강할 것이죠. 질병 때문에 오는 두려움, 저와 여러분이 본인이든 주변 분이든 가족이든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전 몇 해 전 기억이 나요.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려서 예수 믿게 되시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게 됐어요. 근데 채 1년을 볼 수 없고 갑자기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우리는 막 감기나 몸살이나 이런 걸 줄 알았거든. 갑자기 중환자가 의식을 잃고, 그리고는 어려운 질병, 폐혈증이라는 증상으로 우리 곁을 떠나버렸어요. 목사인 제가 느끼는 충격도 너무너무 컸어요. 가족들이 느끼셨을 그 어려움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늘 제 곁에 있어요. 그 일 후로 저는 그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린 뒤로 제가 내린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세례받으면 무조건 집사를 드리는 거다. 그 바람에 몇몇 분들은 세례 받자마자 짬밥이 안 찼는데도 무조건 집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권사님이 되신 분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들이 그 다음 만나게 될 어떤 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여건들을 준비하고, 또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진로 문제와 어떤 결정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어떤 일이 오느냐?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참 심각하고 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육신도 정서와 건강에 실제적인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결과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계속 발생하게 돼요. 저는 두 번째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불안해한다,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라 주로 우리 어둡고 흑암적인 것, 저주의 재앙에 해당되는 것들로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예민해졌지요. 영적으로도 눌리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드시 100이면 99 실수와 착각, 결정에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듯이 염려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확고부동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통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왜 말씀하신 것일까요?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11월 한 달 동안에 제일 많이 기도하고 고민이라면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년 2016년에는 내가 사역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내년은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우리 부흥비전교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까? 한 해 동안 말씀의 표가 뭡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뒤부터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경 보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사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면서 맨 끝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으니까 맡겨라는 거예요. 그 저는 내년 한 해를 놓고 많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많은 현장을 뛰어다니고 더 많은 거리를 다닐 일이 아니라,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가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러 가는 것인데, 과연 내가 가지 않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들고 그를 향해 소원한다면 하늘 군대가 동원한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제게 던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설명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서 전달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너무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지 않고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그곳에 과연 성령이 일하시겠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답은 그거더라 이 말입니다.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즐겁고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만나서 같이 예배도 해야 되는 게 사람인데, 정말 내가 동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서쪽에 성령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 역사하신다면 불안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핍박하는, 복음 알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착각이 벌어집니까? 당황될 때. 너무 잘 될 때도 착각하지만요, 우리들이 지금 만난 환경은 너무 잘 될 때, 너무 좋을 때하고 반대 상황일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속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졌는데 왜 착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만 들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는 드리는데 망할 때 폐업 예배는 안 드리냐? 망할 때도 폐업 예배를 드리고 끝을 내라. 가슴은 아프게 들리지만 맞는 말이라 생각돼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시작했으니까 망했어도 예배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거다. 응? 하나님 앞에 결혼식 할 때 목사 모셔놓고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했으니까 이혼 없이 해야 되면 목사 모셔놓고 이혼식도 해라. 그분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는 마음에 뭔가 한 구석 와닿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일에는 영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좋은 일에 발전하는 일, 성장하는 일, 시작하는 일에는 뭔가 믿음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시작하려고 들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영적인 걸 다 내팽개치고 내가 살아왔던 체질과 뿌리와 각인된 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육신적인 싸움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한 절대로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어느 날 보였어요. 이 사람이 성격이 곤란스러워서 저렇게 포악을 떠는 게 아니라는 걸 봤어요. 인격이 모자라서 그 사람이 저렇게 대면대면하게 뭔가를 처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다윗이 전쟁이 일촉즉발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대편 적장들이 나와서 지금 대요를 갖추고 전쟁을 막 수행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한 후에 그에게 묻고 전쟁을 치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더 수가 많고 우리가 더 강력한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후에 그에게 묻고.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내봤던 과거 때문에 오늘과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 함께 하겠다. 너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그리고 세상 흑암 주관자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주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거나 하나님은 벌을 주거나 하나님은 저주를 주거나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뭐가 사랑입니까? 허물이 있다는 것 알아. 그래서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돼. 내가 대신 죽어서 너를 살릴게. 내가 죽어 너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잠깐 있는 것 때문에 하겠네, 못하겠네, 좋네, 안 좋네, 맞네, 안 맞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내다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100년 잠깐이에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만나기 싫은 사람도요, 그래봤자 얼마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네가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길을 놓치지 마라. 네가 틀리는 것 때문에 진짜 가야 될 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들을 네가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두려워,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긴장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 일본말로 한번 합시다. 시마, 끝난 거예요. 근데 아니 참,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센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길 다 이루었다. 근데 사람들 뭐라고 말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 사정이고 나는 안 끝났어요. 이 전부 이러네. 여러분,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고통하고 있는 네 문제도 끝냈다. 가로 열고 네 것만 빼고 가로 닫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끝난 건지 확인하는 응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확신이 들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사는 거다, 이제부터. 응. 집회 참석했더니 목사들만 모이는 자리에서 목사님 그림을 하나 그리시더라고요. 사람을 그리는데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러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머리가 일단 이만해, 수박만해. 키가 얼마나냐? 당나귀 기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 눈이 얼마나냐? 눈이 참외만해. 이렇게 커. 입이 얼마나냐? 입이 그냥 막 바나나만큼 크더라고. 왜 그렇게 그리셨냐? 그러니까 듣기는 엄청 잘 들어가고 귀들이 당나귀 귀만큼 크다는 거예요.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럼 눈은 왜 그러냐? 진짜 볼 걸 못 보니까 영화는 점처럼 작고 육안은 밝아져서 참외만큼 크다는 거예요. 입이 왜 이렇게 크냐?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몸은 어떻게 됐냐? 쌀이나무까지처럼 팔과 다리가 딱 된 거예요. 이게 뭔가 설명하는데 툭 건드리면 탁 자빠져서 못 일어날 그림이라. 제가 미얀마 갔더니 미얀마인 전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상에도 아까 지나갔는데 그 전도사 미얀마 사람끼리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 그렇게 말한답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갖고요, 미얀마 그 큰 산에 있는 호랑이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근데 호랑이가 이게 입맛이 특이하고 꼭 하루에 한 명씩 사람을 잡아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체질이. 계속. 근데 이제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호랑이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야, 이 사람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놓고, 야, 너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사람 잡아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사람 고기를 안 먹으면 도대체 살맛이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잡아먹지 마라. 그건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먹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은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이왕 먹을 거면은 안 믿는 놈 잡아먹고 믿는 놈 잡아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호랑이가 이제 주일이 딱 돼가지고 됐는데, 자기네 교인이 한 명이 안 오는 거, 그렇게 예배 잘하는 분이. 근데 호랑이가 늦지막히 딱 들었는데 호랑이가 입에 피가 쫙 묻었더래요. 그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너가 잡아먹었냐? 아이라 카드래. 근데 여기 이렇게 빨가냐? 나가보니까 교회 돌아오는 산등성 어귀에 사람이, 자기네 교인이 물어뜯겨 죽은 거예요. 다 뜯어 먹었더래. 근데 딱 보니까 다 뜯어 먹었는데 귀만 딱 넘었더래요. 이게 뭐냐? 먹다 보니까 귀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귀는 예수 믿더래.
근데 귀만 안 뜯어먹고 온몸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보니까 한 명 또 안 왔는데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입만 남아있더라네.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다 안 믿는데 아멘은 많이 해서 입은 예수 믿는 것 같아서 입은 안 뜯어먹었다고 호랑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얀마 전사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여러분, 귀로 예수를 믿어갖고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예수 믿어갖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중국말로 말하길래 알아듣고 웃기는 웃는데 웃으면서도요 뭔가 속에서 캥기더라니까. 나도 또 이거 뭐 또 다 뜯어먹히고 또 귀하고 입만 남는 거 아니요? 이런 고민이 제게도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른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문제 속에 있어도 이 비밀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이 비밀 병기를 주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충만하게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이 왜 건강을 안 줍니까? 지난번에 건강할 때 딴 데만 시켰다 했거든. 네. 그러니까 또 주면 또 그렇게 걸렁. 그러니까 예배당 올 만큼만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 주름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왜 돈 안 줘요? 돈 주면 딴 데 가니까. 하나님 제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빛을 비추는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자로 살아요. 며칠 전에 서해대교에서 와이어 23cm 두께로 되어 있는 와이어가 여러 가닥 되어 있는 게 불이 나서 와이어가 떨어지는 통에 소방관 선생님 한 분이 순직하셨어요. 그분이 평상시에 사람들과 지냈던 행적들을 신문에 이만큼 냈더라고요. 어려운 고아도 찾아가고 가난한 할머니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동료나 후배들이 위험한 불길에 들어가려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앞장섰던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은 내 것을 떼어서 남을 주면 내가 쓸 것이 줄어드는 것이 계산이 안 될 만큼 아둔했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어두운 곳에 육신의 빛을 비추는 일에 그 사람은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다 이 말입니다. 왜 성탄절 앞두고 연말인데 조용히 말레이시아 페낭에 앉아가지고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고 그럼 얼마나 편안할 때 그 길을 나서서 굳이 2주간이라는 긴 기간 2주간 스케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일단 비행기 타고 미얀마 도착해. 그 다음 뭐냐, 버스 어저께 밤 우리 시간으로 미얀마 시간으로 9시 반 버스 탔어요. 누워가는 버스. 그거 타면 12시간 가서 만달레에 도착해요. 왜 그렇게 됐냐? 버스를 좋아하냐 그 양반이? 아니라 잠잠에 시간 벌고 비행기한테 돈 줄고 그거요. 그 놈에서 사 먹었다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왜 자꾸 그러냐? 좀 적당히 해서 뭐 대충 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연말이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심 충전해서 새해부터 뛴다고 하지. 이걸 뭘 2주씩이나 이러고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부인만 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미친 거냐 도대체.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이성규 사님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람 원래 비슷하게 만난다. 나도 미치고 자네도 미쳤으니까 거기 가면 봉헌하마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치겠다는 인간들이 기다렸을 테니까 가서 그런 사람만 만나라. 바보처럼 이런 글을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것과 바로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긴장되고 뭔가 답답할 때요, 성령 역사 둔해지고요, 흑암 역사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심한 두려움, 가족들이 심한 두려움이 있고 새로 믿은 식구들이 영적인 걸로 어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옛날에 그래서 다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영접받은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 속에 있다. 가장 두려울 그 시간에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정말 누려라.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려고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어떨 때 시작됩니까? 의학자들 하는 말이 염려에서 시작된다. 염려가 조금 있으면 두려움으로 바뀌고요. 두려움이 의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표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염려를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중요할 때에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거나 망할 행동을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고 12월이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게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에 사진을 교우들 특별히 꼬마 랩런트들 얘들 이쁘니까 제가 애들 사진 다 있어요. 근데 점점 커가요. 처음에 3살 때 만났는데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던 아가도 있어요. 지금 막 핀 꽂고 다녀요. 확실히 여자예요. 네, 핀 꽂고 다녀요. 그게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은 편해요. 시간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는 내 몫이다 이 말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요 말도 못해요. 이거 5년 전 사진을 봤어요. 저 찍어주신 사진이 저한테 이만한 사진으로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참 팔팔하더라고요. 5년 전인데 32 같더라고요. 그제 찍은 사진 보니까요 55 같아 얼굴이. 야 이게 몇 년 사이에 내가 왜 이러냐? 많이 움직였냐? 아닙니다. 맡기지 못한 흔적들이 여기 남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맡기세요. 적당히 맡기지 말고 다 맡겨요. 아내, 남편, 아이, 미래, 사업 하나님께 맡겨.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히 응답받은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중요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요 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도받았냐? 금식하며 어디로 선교를 갈지를 놓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부단한 사람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는 죽을 병 살 병 막 이래야 금식하고 기도하지 누가 선교하는 일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할 일이 아니라 평안하다고 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람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받은 응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 서서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사람들의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위기 앞에도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시키면은 물불 안 가리고 안 뽑아주면 남의 일처럼 방관자로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미래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갱신합니까? 바꾸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응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바꾸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목사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요즘에는 자꾸 차하고 부딪히니까요. 이게 참 운전은 조심해야겠다. 기도 감사한 건 고속도로 아닌 데서 부딪히면 희망이 좀 있는 게 봉고차가 높잖아요. 봉고차가 높단 말이에요. 그 부딪혀봤자 뭐 발밑에 부딪힐 텐데 뭐 나는 위에 있고 지는 아래에 있고 뭐 설마 아니.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차 부딪혔는데 혹시라도 뭐 동글뱅이 4개 붙은 거 이런 거. 동그란 거에다가 삼각별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비모로 시작되는 거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막 슉슉 몰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운전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나도 동그라미 4개짜리 타고 다니는 거지.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네? 저도 그냥 뭐 그거 B로 시작하는 거 타고 다니면 되는 거니. 그러면 운전 그렇게 쌍방간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주신 건 놔두고 딴 걸 가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결박하라니까, 여러분,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서 어떻게 시술을 하나 보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복부 안쪽을 수술한다. 그러면 명치 끝에서요, 배꼽 아래까지 절개를 다 합니다. 그럼 이게 거의요, 한 20cm 이상 되잖아요. 이걸 다 갈라가지고 그 속을 들다 보는 거예요. 참, 옛날엔 이 의술이 참 낙후됐던 게지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한 2cm 정도로 이 절개 부위를 2cm 정도로 서너 군데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수술할 수 있는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련되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결박하라니까 하나님 우리 집의 역사는 흑암 세력 결박해 주시고, 여러분, 다른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건 아니더라도 좀 더 구체적인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우리나라 북한하고 막 포 쏘고 난리 날 때 원점 타격, 미안합니다, 어디서 쐈는지 몰라서요, 원점 타격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쐈는지를 몰라. 포가 날아온 거리하고 각도를 측정해갖고 대충 환산해갖고 여기군하고 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북한서 나중에 방송 나왔잖아요. 니네가 쏜 대포 전부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포 쏘고는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 원점 타격이 뭡니까? 영적 원점 타격을 해야 돼요. 원인이 뭐냐? 거기다가 뭉뚱그려갖고 이게 말고 여기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고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영적 문제와 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저주 당하지 않도록 풀어줬어요. 야, 요즘은요, 저희 어릴 때 개들은요 진짜 좋았어요. 개끼리 막 돌아다녔지 옛날에. 중국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저번 태국 가니까 개판이요 막 돌아다녀 자기들끼리. 우리나라 개들은 불행한 거예요. 줄 매가지고요 느슨하게 놔둡니다. 그럼 막 뛰어갑니다 개가. 그 주인이 탁 잡아고 팍. 그 더 웃긴 거, 계속 남하고 싸우거나 아무거나 주워먹는 개는 더 불쌍합니다. 띵그란 거 여기다 씌워놨어. 왜? 바닥에 이 주둥이가 닿지 않도록. 왜? 아무거나 주워먹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무니까 카바를 씌워놨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옛날 개들은 맞을 때 맞을 값에 막 뛰어다니고 막 물고 그랬거든. 왜? 뭐 옛날에 때리기도 막 이러고 짐승들 그런 짓들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저주 당하지 않도록 풀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체질에 묶이는 거요. 과거에 묶이는 거요. 상처에 묶이는 거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네가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애들한테. 아이 마누라쟁이야, 당신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당신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여기서 다 호덕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끝났다. 아이 보니까 절반은 안 믿는 눈치야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흑암의 세력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옥과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씀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주간 삽니다. 막 긴장될 거예요. 뭐 잘 장사도 안 됐는데 세금 내라 가 쌓고 뭐 내라 이제 막 계속 연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도 길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한 주간도 계신 곳 가는 곳 어디든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